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인데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제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게 우리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묵상이고 암송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암송 잘 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새벽 예배 특세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면서 요한 1서도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오시지 못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새벽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한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쭉 암송하는데 4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10절까지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셨죠?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그 암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말의 표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제일 많이 하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 주로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온 겁니다. 지금 무슨 말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산다. 말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기도 하고 불만족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도 말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혀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먹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합니다. 씨앗 같은 경우에도 씨앗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씨앗은 운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운동합니까?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이게 씨앗이 하는 운동력이에요. 말도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말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이 표현되는 순간부터 말이 일합니다. 말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된 이 말이 나를 움직여요. 사람은 자기 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하셔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다윗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는 것들, 잘못 말하는 것들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예요. 이게 입술에 파수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에 파수꾼이 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말을 어떻게 하고 그 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지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Genesis chapter 12 verse 1, 2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운동력이 있는지 보세요. 이 말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바뀐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미래가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뀐 게 없어도 여러분 말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또 말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은혜스러운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세요. 실패를 바라보지 마세요. 성공을 바라보세요. 좌절을 바라보지 마세요. 위대함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았고 형편없는 인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 삶의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기도도 응답될 거다 말이죠. 기도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야고보서 좀 뒷부분에서 굉장히 깊게 이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거든요. 응답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약속을 읽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건 나를 향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셔야죠. 행하셔야죠. 이렇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도 행위도 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말도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말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실수합니까? 말을 해놓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주둥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사람을 만날 때도, 또 부부간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또 이웃지간에도, 직장에서도 그냥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쏟아 부어놓고, 그리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그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실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반복하는 건 죄입니다.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는요, 큰 죄입니다. 왜?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 말의 실수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관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회복돼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에게서 하지 말아야 될 말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서로를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연히 툭 던지는 말이라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몸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온 몸을 더럽히는 것도 혀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혀고, 힘들게 하는 것도 혀다. 그 혀가 많은 경우에 어디서 오느냐? 지옥불에서부터 온다. 지옥불이야. 혀가 지옥불인 거예요. 이게 왜 혀가 지옥불이 될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혀가 지옥불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혀가 은혜스러운 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 간에 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할 때도 조심해서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 부부관계 문제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상처 입고, 28살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돼요. 프랑스 사람 이야기예요.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28살에 결혼하고 젊은 부부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막 둘이 부부싸움 하다가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입을 닥쳤대요, 그냥.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서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넉 달 동안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다는 어떤 사람도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말 한마디가 관계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자녀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악담이나 나쁜 말은 뭐냐?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 귀신의 언어, 나쁜 언어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겼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이 담겼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를 잘 들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말 한마디를 잘 들었을 때 이 말이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의 방향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축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고 많거든요. 말 한마디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가, 또는 엄마가, 아버지가 해주는 말 한마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낙담하게 하는 말이나 상처 입게 하는 말은요, 남들에게는 잘 안 하고요, 누구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그냥 안 해도 좋을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담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게 되면 행복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는 이 말하는 것들 조심하자. 말하는 것들 행복한 말을 하도록 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주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켜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경제도 지켜주,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행복도 지켜주옵소서. 믿음도 지켜주옵소서. 근데 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낙담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도록 하자. 서로 간에 낙담하게 하는 말 하지 말도록 하자. 예. 좋은 말 하도록 하자. 전에 제가 고맙다 하는 말 자주 하자고 그랬잖아요. 고맙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고맙다고 인사해 볼까요? 고마워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고마움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자. 서로를 낙담하게 하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말, 이런 말들을 주로 좀 사용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찬송이 나와야 될 입으로 저주가 나오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의 입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런 언어가 가득한 그런 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민수기서 13장과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봤더니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처럼 온 백성들에게 퍼졌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따졌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은요, 칼에 쓰러져 죽으라고 데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처자가 몽땅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왜 칼로 죽이려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다 칼에 맞아 다 죽을 거다. 우리 처자는 다 사로잡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축복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대적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적하는 말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일 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말이죠. 여러분, 현재의 현실은 똑같아요. 10명은 다른 거를 보고 2명은 다른 거를 보고
전혀 다른 거를 보고 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10명은 가서 보니까 너무 강한 가난한 사람을 보고 2명은 가서 보니까 만만한 가난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봤어요. 똑같은 거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 백성들의 현장을 볼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요. 10명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런 형편을 하나님이 못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전애들은 너무 강한데 못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둘은,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품는 자 사이에서 방향이 완전히 닿을 수 없는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10명과 그들과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떨 때 보면은 가정에서든지 사람과 사이에서든 막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가도 이런 말을 나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정말 지옥 가도 괜찮으세요?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없다 해도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아들 7, 딸 3, 아내, 그리고 가정, 모든 것들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들 7, 딸 3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모두 다 강도만 나고 불타고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온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이 흐르는 병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그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내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다. 모든 것이 끝장났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렸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화도 누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고통도 길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방향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미래를, 희망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창조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끝에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혼자만 하셨겠습니까? 욥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쏟아져 내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욥의 말 속에 뭐예요? 그의 미래가 담기고 그의 모든 것이 담겼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세요.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 사람을, 부부간에, 자녀를, 이웃간에, 직장에서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감정 상하면 감정 상하는 말 쏟아져 나가는 것이고요, 힘들면 힘든 말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내 편이면 용서가 되고 네 편이면 용서가 안 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거죠.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물질도 버리고 뭐 세상에 무슨 지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경향,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면 세상을 누리게 될 거다. 세상을 버리면 세상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세상에서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에 이겨야 된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세상을 누리길 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이 야고보 4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말자.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은혜 속에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세상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마음껏 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 야고보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뭘로 살았냐? 맨 밑에 줄 보세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 겁니까? 저 미스 촐로가 우리 교회 멤버십입니다. 미스 촐로가 우리 교회 멤버십인데 저 친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곳에 사는 겁니다. 저 촐로가 자라는 동안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음식도 다를 겁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면은 라면 먹고 싶고 뭐 김치 안 먹으면 너무너무 김치 먹고 싶어 하는데 저 친구는 김치 별로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고향인 사우스 아프리카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가겠죠. 이방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저는 요즘에 촐로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저기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촐로가 살고 있는 저 삶의 자리하고 같은 자리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스 촐로가 어느 날 홈타운으로 돌아가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돌아가게 되겠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그때 촐로의 부모님이 모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아버지는 메소디스트 패스터 그리고 어머니는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펜타코스탈 패스터라고 이렇게 가면 안아주고 사랑하고 고생했다 하겠죠.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살펴보세요.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에 제1차 유대인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방인으로 산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거니까 이방인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이방 땅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안 살았습니다. 나중에 메대 사람으로 안 살았습니다. 나라가 메대로 바뀌어요. 다음에 페르시아로 또 바뀌어요. 페르시아 사람으로 안 살았습니다. 누구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산 사람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다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은요, 어마어마하게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향기로운 말 하세요. 말은, 언어는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이웃을 세워주는 말, 부부가 세워주는 말, 자녀를 세워주는 말, 함께 행복한 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야죠.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순절을 순례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